침묵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손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이라는 것, 그냥 뭐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흘러가는 일상을 어떤 의미를 두고 거기에 어떤 무슨 뜻을 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때는 특이한 경험, 그것이 내 일생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오는 게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군대 제대하고 학교를 다니게 되었거든요. 근데 일반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맥주들을 마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맥주를 마셨어요. 그 당시 오비디어 들어가 있었는데 500cc 한 잔에 500원, 그 당시 80년대에. 그리고 안주가 그 땅콩하고 그 멸치 섞은 거, 그래서 100원. 그래서 대학생들이 그걸 잘 사 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여름, 초여름이었는데 학교를 끝나고 회기동 그 전철역이 종점이었거든요. 거기서 그 집에 가려고 회기역으로 가다 보니까 참새가 뭐 방앗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고 그게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500cc 마셨어요. 그 회기역이 종점이었기 때문에 자리가 텅텅 비어서 자리 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니 그 많고 많은 그 열차 칸에 왜 하필 목사님 아들이 제 앞에 떡서네요. 저는 이게 술이 약한 사람이거든요. 알코올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 목사님 아들이, 그것도 제가 그 17살 때에 목회자의 사명을 받고 그거를 미적미적거리다가 80년도에 그 여의도에서 성회 때, 그때 은혜를 받고 내가 목회자 되겠다고 학교 도서관에서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전공 과목보다는 성경을 읽는 시간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제가 인정을 받아 중등부 교사했거든요. 매주 설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그 친구는 목사님 아들로 성가대 지휘를 맡았고요. 근데 얼굴이 그냥 벌게 가지고 앉아있는 제 앞에 떡 서 있는 거예요. 참, 이거는 쥐구멍을 찾고 싶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변명해야 되나. 그 목사님이 저를 인정해서 중등부 교사로, 그 지도교사로 만들고 설교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보통 우리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넘겨요. 근데 저는 그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였거든요. 그 이후로는 제가 일체 술을 안 마셨어요. 맥주건 뭐건.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우리의 일생 속에. 그런 것을 어떻게 인정하고 사냐.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오늘 성경 3절에 룻이 되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기 위하여 밭에 갔더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 다음 구절이 우연히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거든요. 여기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연히. 이 우연이라는 것은 영어로 happen. 어떤 무슨 뭐 의도된 게 없어요. 그 의도된 게 없이 우연히 갔는데, 그 우연히 간 것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그래요. 근데 이 보아스에 대해서 오늘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유력자래요.
그 유력자라는 뜻은 히브리어의 그 원어를 보니까 이시 기보르 하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이시 기보르 하일이라는 것은, 기보르라는 것은 용사라는 뜻이고, 하일이라는 뜻은 재산이 많은 재력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유력자라는 것은 재산이 많은, 그리고 현명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a mighty man of wealth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NIV 성경에서는 a man of standing, 아주 탁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유력자라는 뜻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엘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그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눠준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든지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가난해서 그 토지를 팔고 그러면은 그 고엘 제도에 의해서 어떤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그 땅을 사서 그 기업을 돌려보내므로 기업을 언제든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이라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갖지 않은 그런 알짜 거지로, 그리고 베들레헴에 온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와서 먹고 살기가 막막하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베들레헴에 그 나오미와 룻이 이르렀을 때 보리를 추수할 때라고 지난번에 함께 나눴잖아요. 그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나면 밀 추수가 마무리 짓고 그러면 농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 농사가 끝나면은 당장 양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식이 없어서 오늘 룻이라는 여인이 그 시어머니에게 묻고 승낙을 받아서 룻이 베는 자를 따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낫을 가지고 곡식을 베는데 그 곡식 베다가 이렇게 흐트러져서 떨어지는 그런 이삭 있잖아요. 그 이삭은 줍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배려였거든요. 그 무슨 밀이라든가 보리를 벨 때에 이삭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이삭을 줍는 사람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 이방인들, 나그네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배려에 의해서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하여 밭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밭에 들어가서 벼는 자를 벼라는데 그 이삭을 줍기 위해서 베는 자를 따라가면서 그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나? 그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였던 얘기예요. 근데 보아스가 바로 고엘 제도에 의해서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아주 유력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 우연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자기 밭에 왔더니 그랬어요. 마침. 이 마침, 우연이라는 단어와 그 마침이라는 것이 어떤 기가 막힌 어떤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침이라는 것은 히네야라는 뜻을 썼는데요. 이것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타날 때에 마침 히네야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2절에서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썼고 3절에서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4절에서는 마침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우연과 마침.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보통 그
그리스인들은 시간이라는 관념을 두 가지로 썼거든요. 하나는 수평적인 개념인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수직적인 관념인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흐름의 연속성은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생활 흔하게 빚어지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 수직적으로 임하는 것이 카이로스거든요. 이 성경에서 오늘 우연이라는 단어와 희내하라고 하는 마침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흐름의 역사, 우리가 흔하게 겪고 있는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수직적으로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게 없거든요. 우연히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다 그런 거지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이렇게 보는 분이 아니라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랬어요. 아니 한쪽에서는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는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산술적인 계산을 가지고 따져본다면은 한 아사리온에 2마리니까 5마리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덤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는 2아사리오면 4마리를 줘야 되는데 5마리를 줬다. 그런 것은 에휴 그냥 하나 더 가져가세요. 덤을 줬다는 거예요. 뭘 말하죠? 참새가 흔했다는 거죠.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 참새라도 내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모든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조명에 머리가 번쩍번쩍 한다고 여러분 저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머리가 빠진 거예요. 내 뜻대로 이거 머리 빠진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 목사님이 반짝거리는 저 대머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지. 아니 어쩌다가 저렇게 머리가 홀딱 벗겨졌대. 나도 우리 아버지가 대머리였는데 그거 무시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 나이 또래를 그냥 바짝바짝 대머리에서 속으로 참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반짝거리냐 그랬는데 내가 나이가 돼서 우리 아버지 똑 닮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섭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잠언서 3장 5절에 보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는 우리의 외적인 환경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외적인 환경을 이끌어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군 천사가 있다니까요. 그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노출되거나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너희에게 두고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것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시고 섭리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흔히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구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그 자명종 시계 있잖아요. 이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자명종 시계가 있는데 그 태엽을 감아서 자명종 시계가 제 시간에 막 따르릉 울리면은 어머니가 그 시계 소리 듣고 깨어나고 그런 그 탁상 시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궁금하니까 그거를 해체를 했거든요. 다 분해했어요. 분해해서 뭐 거기에 무슨 뭐 이렇게 톱니바퀴도 있고 거기에 태엽도 있고 그런데 그냥 촥 해가지고 그냥 신문지에다가 그거를 분해하는데 그게 그냥 얼크러져 가지고 이거를 다시 조립해야 되겠는데 이게 난감한 거예요. 5학년짜리가 그거를 하려니까 얼마나 난감해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거는 내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께서 내게 카이로스로 임하게 해달라는 게 기도예요. 나는 수평적으로 가잖아요. 크로노스라는 그 수평적인 관계로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어지는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개입 카이로스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 그게 기도거든요. 5학년 때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아무리 해도 이거를 조립을 못하는 거예요. 태엽은 태엽대로 막 풀어졌지. 모든 이 톱니바퀴는 다 해체가 되어졌지. 그걸 어떻게 해요? 분해는 했는데.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하나님, 나 이거 조립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신기하고 놀랍죠. 그거를 조립을 했어요. 나는 그때 지금 생각하면, 야, 참 신기해요. 여러분, 기도는 내게 주어지는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초청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이것은 대학원에 가서 공부할 때도 여전히 작용되었어요. 이런 경험. 대학원에서는 제가 전동 타이프라이터가 있었거든요. 그 타이프라이터 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그 무슨 뭐 숙제도 하고 뭐 이렇게 그 리포트도 작성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종이가 끼어가지고 그거를 빼내려다가 나사를 하나 풀었는데 아주 조그만 나사 하나가 그
타자기 안으로 또르륵 들어가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돼요. 그 내일 되면은 그 리포트 써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5학년 때 제가 가졌던 그 기억이 나서 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개입할 것을 구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요. 한 번 기도하고 안 돼서 또 두 번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타이프라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흔드니까 그 안에 깊숙이 들어박혀 있던 그 나사가 신기하고도 놀랍게 바깥으로 툭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고 여러분 받을래요?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것을 우연히 다 그런 거야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신앙의 성숙이 없어요.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 우연히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신앙이 언제나 맨돈되니까요. 그러나 그 우연을 마침 하나님께서 내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셨다는 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 내게 주어지는 환경을 그냥 우연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굳건하게 믿을 때에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연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종말의 때예요. 이 종말의 때의 특징은 뭐냐?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 어둠에 짙게 빠져들 거예요. 빛에 속한 자들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그 믿음의 성숙도가 계속 깊어질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서부터 3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입하여 있음이라 그랬거든요. 여호와가 내 위에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빛으로 보내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빛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가 체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우연히 돌리면은 우연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작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들은 뒷가운데 갈 수 있다니까요. 아주 평범한 것이라도 아주 보편적인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평범한 것이 비범한 것이 되고 그 흔한 일상적인 것이 특별한 것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니까요. 한 번은 식당에 갔었어요 제가. 그리고 밥을 먹고 나오면서 계산서를 받아서 그냥 무심코 주머니에 놓고서는 차를 타고 가는 거죠. 조금 가다 보니까 자꾸만 갓길에 차를 세우고 영수증을 보라고 이렇게 감동이 와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영수증을 살펴봤더니 그 영수증 안에 제가 공깃밥 하나 추가로 먹고 음료수 하나
먹은 3,000원이 빠졌더라고요. 그냥 지나칠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당할 때 이것을 우연이라고 여겨. 이거는 내 잘못 아니야. 식당 주인이 잘못 깨서는 건 지 탓이지 뭐. 이렇게 우연으로 돌리게 되어지면 나는 빛 가운데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우연을 마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영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3,000원을 그 식당 주인이 들 받았는데 그거를 내가 그냥 무심코 가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고 내가 순종하고 그 돈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냐.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실래요? 그냥 우연으로 돌릴래요? 그냥 일상적인 것을 돌릴래요? 그러면은 신앙에 진보가 없어요. 전진이 없어요. 제가 그 돈을 돌려주기 위하여 왔던 길을 되돌려가서 3,000원을 지불하고 왔어요. 이게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내가 그 3,000원을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우연으로 돌리고 그것을 그대로 지나쳤다고 한다면 나는 빛 가운데 가는 게 아니에요. 어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다 그런 거야. 다 우연으로 돌려. 그러면은 나의 신앙은 늘 맴도는 거예요. 믿음의 진전이 없어요. 근데 그 돈을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돈을 다시 돌려줬을 때에 내 마음속에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처럼 내 안에 자유가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 세움받다는 사실을 나는 확증했거든요. 이러면서 하나 둘씩 가다 보면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룻이라는 여인은 우연히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력자였던 그런 보아스에게 갔지만은 그거는 자기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냥 해프닝이었어요. 우연히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거기에 개입됨으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그의 인생의 모습이 바뀌어지잖아요. 이 룻기에서 가르쳐주는 진리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인생이 그냥 일상인 것이 있어요. 어제의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그래서 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흐름 속에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극을 주고 어떤 무엇을 가졌게 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느끼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진보가 있을 거예요. 보배로운 자로 세움을 받을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을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말게 하시고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처럼 내게 주어지는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고 선한 뜻이 있음을 깨달아 그것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